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1장 다음 쪽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고개를 드세요.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라기 1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봤었는데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보의 내용하고 왜 다르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성현 목사님이 올 뻔했는데 아쉽게도 예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읽어보면 어때요? 막 우리 얼굴에 똥도 바른다고 하시고 그렇죠? 지금 하나님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말라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이 뭐라고 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지금 그들은 자신의 힘든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뭐가 제대로 안 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갈 때 흠이 있는 것이나 저는 것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 같은 흠 있는 거, 저는 거, 눈먼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왜 그렇게 경고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주시고 또 심판을 하시겠다 하시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내뱉었을 때에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자신들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전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별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타협에서.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예배 시간에 뭐 여러분 뭐 잔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그렇죠?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한다거나 혹은 뭐 늦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저격하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늦는다거나 저격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원고에 그렇게 써져 있어. 네가 늦게 온 것뿐이야 오늘.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끼리의 모임이면 사실은 조금 늦는 거 상관없고 조는 거 상관없고 또 다른 거 하는 거 상관없지만, 사실 이 자리는 누구하고 함께하는 자리냐면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죄의 일상화라는 겁니다. 일상화. 특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사고 나봤습니까? 저는 자동차 사고를 한 3번 정도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나고 나서 느꼈던 거는 내 운전 습관이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수협에 오는데 그 수협에 그날 인도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차를 타고 오잖아요. 쿵 박았어요, 뒤에서. 그래서 이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차에서 내렸는데 볼보인 거예요. 볼보. 큰일 났다. 막 그 아저씨는 성질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 차인데 이거 어떡하냐. 일단 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이유행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 사고 났는데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전화 드리고 막 아저씨가 화내길래 어디 다쳤는가 한번 봅시다 하고 갔는데 그 차는요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쿵 소리가 났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도 막 성질내다가 어디가 다쳤지?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차는 조금 긁혔어요. 근데 긁히는 정도로는 쿵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연락 달라고. 한 8대2,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아저씨가 연락 왔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 사고가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차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돌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작게 돌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자동차 사고가 갑자기 난 것 같지만 그 전에 위험한 습관이 반복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과속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체질과 습관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매번 사고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렇게 해도 괜찮더라, 이번에는 괜찮았잖아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동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고라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 흘려버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일상화, 우리의 마음이 더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인 타락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단기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씩 내주고 양보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말라기의 제사장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고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어때요? 혹시 그런 작은 타협들이 지금 겹쳐지고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은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메시지가 셉니다.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야 얘들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뭐냐?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잘못된 것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만 베푸신다면 그냥 아담의 죄 봐줄게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삭슬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삭슬 지불하면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뭐가 되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삭슬 지불하시고, 그 죄의 삭슬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람은 사실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죄와 불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죄도 단순히 재물 하나를 잘못 선택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성경에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총독에게도 감히 바치지 못할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 사람에게도 주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가 그만큼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야, 하나님 하찮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죄를 영원히 묵인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 우리가 핑계를 찾기 쉬운데 핑계를 찾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자, 만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는 반대의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들으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것을 함의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려 하셨다면 사실 경고 없이도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네 알아서 해.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 알아서 해를 아빠가 나에게 모든 자유를 줬구나. 이걸로 오해하면 안 되죠. 네 알아서 해는 뭐예요? 진짜 그 길로 가야 되냐? 꼭 그걸 선택해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네 알아서 해는 뭐예요? 내가 널 지금 포기할 것 같은데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네 알아서 해가 나오기 전에 많은 경고들이 있잖아요. 안 돼, 하지마. 너 그거 하면 혼난다. 왜 맞는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여러분에게 분노를 쏟기 위해서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들 위험, 출입 금지, 낙석주의 이런 거 적힌 표지판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표지판은 왜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보면 일어날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묶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4절 뜨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레위와 세운 언약이 계속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계속되게 해서 다시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최종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회복. 막 니들 얼굴에다가 똥을 바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시 레위와 세운 언약이 계속되게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말리고 때로는 엄격하게 책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의 목적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좀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잔소리의 목적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아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질한대요. 왜 아들을 채찍질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합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어떤 죄에 대한 징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실패나 막힘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이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냐,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찔림이 느껴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 찔림을 계속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과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제사장의 모습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진리가 있었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왔다. 입의 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증인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단순하게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정반대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목사님 저는 제사장이 아닌데요. 나 목사님이 잘해야죠. 제사장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내 잘못 아닌데,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잘못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사실 목회자나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제사장이래요. 미안한데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오늘 제사장이 입에 말,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말을 하고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람은 보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서울대 가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는 주일에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높였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한 시간만 참을 수 있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시간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부와 관계와 선택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겁죠, 그렇죠? 그러나 그 무거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반복하면서도 가볍게 여기는 나도 모르게 존재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계속 미루고 있는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학교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 너무 다르다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도 바뀌었어요. 충만이었는데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년이 넘었죠. 겁나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늙긴 늙었더라고요. 아직도 어린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한 25년 됐으니까 뭐 뒤에 계시는 장로님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제가 여기서는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는 넘버 2 아닙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는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군 현장에서 제가 엄청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았고 내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는데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